지난주에는 저희가 빛을 본 사람 모세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셨냐면 모세에게 찾아가셨을 때 어디로 찾아가셨냐면요, 그가 있었던 왕궁도 아닌 그냥 불품없는 그의 일터인 바로 호렙산이라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 모세의 일터에 찾아오셔서 바로 모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모습에서 자유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하시고 고된 노동과 고통, 압제로부터 구원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빛 가운데로 옮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번 주에는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주가 빛을 본 사람 모세였었다면 오늘은 빛을 본 사람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 하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또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사울과 바울, 사울은 쉽게 말해서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사울이라고 해서 히브리 표현을 쓸 때 사울이라고 쓰고 헬라어로 쓸 때는 파울로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그 사울, 그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그의 인생을 바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었던 본문이 바로 사울이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이 사울에 대해서 오늘 등장한 이 사울은 전에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그 구절이 바로 7장 5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자면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나 그 스데반을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선동되어져서 스데반을 죽인 거죠. 오늘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중간에 있고요. 즉 한 청년, 왼쪽으로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옷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또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거죠. 바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제명을 스데반에게 씌워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아픈 역사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청년,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오늘 본문의 주어로 시작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클릭을 한 번만 더 해주시면요, 등등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는 잘 번역했습니다. blessing out이라고 잘 번역을 했는데요, 등등하다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시게 되면요, 숨을 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숨을 3분 이상 참을 수 있습니까? 한번 지금부터 참아볼까요? 몇 분 버틸 수 있는지? 시작. 우리는 아무리 참아도 3분 이상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숨을 쉴 때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 제자들을 때릴 수 있을까? 위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했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클릭하시면. 아니면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전에 한남 오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남 오거리가 어디냐면요, 지금 그 시위하는 그곳이에요. 그쪽 시위하는 그곳인데요. 한남 오거리에 잠깐 제가 차를 멈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내는 애를 베고 있었고요. 제가 셋째인가 넷째인가 기억은 잘 안 나요. 어쨌든 그 애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저희 차를 꽝 박았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 차에게 다가갔죠. 근데 그때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졸았나 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서 용서하려고 그 차에 갔습니다. 근데 그 차가 외제차였어요. 너무 좋은 차. 그리고 정말 젊은 20대 학생이었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실수했겠다 싶어서 이렇게 창문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가 이렇게 창문을 내리는데 고개 빡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때 순간 제가 갈등이 생깁니다. 얘 뭐지? 실수를 이렇게 인정도 안 하네?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하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학생 힘들죠? 이제 제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제가 분노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좋은 마음으로 그 차를 보냈는데 내가 왜 전화번호를 안 받았을까? 왜 번호판을 외우지 않았을까? 왜 보냈을까? 하루 종일 그 친구의 얼굴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며칠 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걔를 용서하면 안 됐는데 너무 분해서 그 친구의 얼굴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몇 주 동안은 그 주인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거죠. 이와 같이 사울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1분에 최소 20회 정도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바로 어떻게 하면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 있을까? 위협할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1분에 20번은 한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듯이.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울의 열심, 사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신성을 모독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었던 그러한 청년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예수가 없는 신앙은 방향이 잘못된 달리기와 같고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가 없는 신앙은요, 방향이 잘못된 달리기와 같다라는 거죠.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고요, 위협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앙은 예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 교회를 보게 되면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정말로 종교적인 힘만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복음이랑 멀어지고 예수와 멀어지면서 폭력적이고 또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는 일을 하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신앙의 목표점이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그는 이 일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들이 피해서 멀리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공문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적인 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장과 같은 거죠. 공식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공적인 문서입니다. 영어로는 레터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 레터를 가지고 가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문을 누구에게 받은 걸까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 클릭 하나 더 해주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누구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면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충격받을 거예요. 들어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들어봤기 때문에. 가시는 아니고 가짜로 시작해요. 누굴까요? 대제사장 가야바 언제 봤죠? 언제 들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최종적으로 또한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이 가야바는 그 이대에 걸쳐서 그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장인어른이 안나스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여전히 종교적인 높은 자리에 서서 가장 악한 행동을 하게 됐던 거죠. 바로 그 가야바가 누굴 죽였다고요? 예수님을 죽이고 또 스데반까지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더 힘을 실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너가 가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와라 라고 그 공문을 써준 사람이 가야바인 거예요. 그 가야바의 힘을 가지고 사울이 어디로 갔던 거예요? 다메섹으로 달려간 거죠. 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이 지도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 더 해주시면 남쪽이 예루살렘이고요. 남쪽에서부터 다메섹까지가 230km예요. 230km까지.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230이면 꽤 먼 거리죠. 그곳에 달려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길입니다.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한쪽에는 무엇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레터를 가지고, 가야바가 부여한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의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따라해 볼까요?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3절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3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이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한 절이 끝났어요. 그때는 누가 주어예요? 사울이 주어예요. 그런데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이게 영어로는 주어가 분간하기가 어렵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빛이 주어가 됩니다. 이 포스라고 하나만 더 클릭하시면요. 이 빛이 주어가 됩니다. 원래 첫 번째 주어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가 바뀌게 된 거죠.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사울이에서 빛이라는 주어로 바뀌게 되었을 때 사울의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된 거죠.
사울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주인공이었을 때, 주어였을 때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어가 사울에서 빛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삶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인생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오늘 그 빛이 누구를 둘러싼 거예요? 바로 사울을 둘러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어가 여러분들이면, 주인공이 여러분이면 우리는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어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다면, 빛으로 바뀐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둘러싼다면, 빛이 우리를 둘러싼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시길 권면드립니다. 오늘 그 빛이 누구를 둘러 비치게 된다고요? 사울을 둘러 비치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력자였고요. 학력이 있었고요. 최고의 혈통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금수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이끄는 리더였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고요. 그의 종교적 열심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사울이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을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위치는 무의미해집니다. 그가 갖고 왔었던 이 레터가 무의미해진 거죠.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공문서였습니다. 누가? 가야바가 준 권위, 능력은 오히려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그가 이 공문서를 던지고 이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기 시작을 합니다. 한 3일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형편없는 사람, 누구도 이끌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로 3일간 그는 그러한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힘으로 한 걸음조차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누가는 7절과 8절에서 조금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8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는 스스로 다메섹으로 가기로 계획했지만 결국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수동적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독교인을 이끌어내어 결박할 사람이라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영적으로 장님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끌어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보지도 못하며 걷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 3일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장 어두운 시간.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밝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움이 찾아온 거죠. 그러나 그거 아시나요?
이 3일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가장 밝음을 경험한 시간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그는 3일 동안 예수만 보게 됩니다. 그는 소리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게 됩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닫히는 동안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제 어두운 시간이 끝이 나고 오히려 빛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는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이 따뜻한 음성 우리 저번 주에 들어보지 않았나요? 사울아 사울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에 특별한 불이 붙어서 저번 주에 그 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이 따뜻한 음성이 바로 동일하게 사울에게도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옆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줄까요? 재은아 재은아. 옆 사람 이름을 지금 이젠 야자타임 하는 거예요.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사울은 엎드려져서 유일하게 들려온 음성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달려왔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저번 주에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렸을 때, 그 이름을 불렸을 때 우리는 그거를 영어로는 컬링이라고 했고 한자어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내려주실까요? 똑같은 이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사울은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신 거고 그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울은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기간을 지냅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명확한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는 이젠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바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사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사람이 바로 그 바울이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그는 어둠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렇게 악한 사람을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내 주변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한 사람의 변화는요, 주변을 바꾸고요, 또한 그 주변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회까지도 바꾸고요, 사회를 넘어 도시까지, 아니 나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본 다메섹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빛을 본 그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이 1분 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이 사울이 그렇게 빛을 보고 나서
클릭 4번만 해주시겠어요? 사울이 클릭 4번 하면 이렇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이게 지도가 좀 작게 보이긴 하지만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들려주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갈라디아와 또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점점 있는 데가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었던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생기게 시작을 한 거죠.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고백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변화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정말로 전파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죽고 나서 더 큰 일들을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만 제가 목록을 보여드릴까요? 바울이 가장 많은 구절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책을 기술했습니다. 바울이 쓴 책만 이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누가 쓴 거라고요? 빛을 본 그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쓰게 됩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요, 이 로마서를 읽고 회개합니다. 회심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두움 속에서 정말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빛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를 받아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그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야고보 등등이 사울을 환대했습니다. 이러한 환대와 사랑이 바로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이렇게 핍박하는 안티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빛을 본다면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어쩌면 저 사람이 빛을 본다면 저 사람을 통하여 주변이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본다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반기지 않고요, 기독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직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바로 빛의 자녀인 바로 우리를 통해 그들이 빛을 본다면 그들 역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절망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소망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둠의 공간이 아니라 빛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망,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주변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빛을 밝힐 수 있을까? 계속 제가 촛불만 갖고 와서 오늘 좀 다른 걸 준비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빛을 비춘다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빛을 비춘다는 게 뭘까요? 빛을 비춘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컵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그냥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빛을 봐야 해요. 빛을 본 사람만이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빛을 본 사람 누굴 봤죠? 모세. 구약에서 한 사람을 봤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한 사람을 봤어요. 둘 다 빛을 봤는데 둘 다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가 빛을 보고 빛을 볼 수 있도록 모세오경을 쓴 거죠. 오늘 바울은 바울서신 13가지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빛을 본다라는 건 뭘까요? 2025년도가 됐다면 빛을 본 사람이 기록한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빛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우리가 빛을 본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만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보기 위해서 지금 나가서 햇볕만 본다면 여러분 얼굴 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못 볼 겁니다. 빛을 본다라는 것은 성경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거 챙긴 거죠. 뭐냐면 여기에 빛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 빛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한번 채워볼게요. 빛이 이만큼 있으면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갔는데 이게 빛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많이 따랐다. 어쨌든 이게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없잖아요. empty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가득 채우면 돼요. 빛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될까요? 빛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은 내가 빛을 경험하는 일에 날마다 노력을 하면 됩니다. 내가 매일같이 빛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면 되고요. 내가 날마다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적응하고 싶은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묵상해 본다.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